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변화하신 주님. 변화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변모 주일에 창립 기념 5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뜻깊고요. 이게 한 날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창립 50주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그냥 행사 한번 크게 하고 지나가는 것,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길이길이 남길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게 성경을 필사해서 가능제일교회 성경을 하나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것을 작년에 대대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과제로 목장별로 내어드리고 이것을 그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6개월 안에 대부분 들어왔는데 한 1년 가까이는 걸린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거의 많은 교우들께서 다 참여해 주셔서 그것을 정성껏 써주셨어요. 하다가 좀 틀리면 찌끄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조금 틀리면 종이 새로 달라 쓰시고 종이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이를 새롭게 우리가 인쇄를 다 했고요. 저희 교회 맞게. 그래서 그걸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씌웠어요. 나중에 올라와서 이거 막 펼치고 보지는 마세요. 볼 수 있는 여러분 복사본이 따로 있습니다. 2권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분실이거나 또는 화재 위험 때문에 2권을 똑같이 준비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글씨체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스럽고 또 이 참 필체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끝까지 우리 자녀들까지도 참여를 해서 이 성경 한 권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교회 또 50주년을 기념으로 남는다는 것이 전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장소가 카페가 가장 좋긴 한데요. 해서 우리 박물관처럼 아카이브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한쪽 면을 유리를 좀 더 이렇게 가리고 거기에 우리 역사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장을 마련해서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지 우리 교회 자료였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요. 그러나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행사만 지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고두고 가능제교회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역사를 기억한 사람만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부터는 더더욱 우리들의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DB 작업, 데이터베이스화한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는 따로 모으지 않고 매년 모아서 그 자체가 역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앞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각 위원회별로 과제가 주어져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재정 보고를, 우리 감사 보고를 항상 내지 않습니까? 감사 회계 장부만 내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정리된 그 해의 사업들을 다 이제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하시든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고 해 나가면서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능제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창립 기념 50주년 주일과 같이 맞닿아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창립 50주년이면서 변모주일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산상 변모하신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 가능제교 50주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온 시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기억들을
아마 여러분께서 각자가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0년의 일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셨는데 그 30몇 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다.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중간의 기억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50년의 여정을 순례의 길로 걸어올 수가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저 사람들만의 이야기였다면 우리는 이미 지쳤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막 울고 웃으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요. 여러분,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 갖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접근이 틀린 겁니다. 12 제자들도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볼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년간 걸어온 이 길을 우리가 걸음 삼아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교회가요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득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이고요. 교회가 급격히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땅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끼리 우리의 어떤 그런 기념일을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 땅에 부흥하게 하고 정말로 그 복음과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도록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고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믿습니다. 규원아, 이렇게 웃지마 말고. 아멘.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힘써 교회를 섬겨왔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또 힘써 앞으로 미래를 섬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교회가 더 건실히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교회와 무관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다.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그렇죠. 무형교회, 유형교회 말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하나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없으면 유형교회도 없고, 무형교회도 없고요. 무형교회가 없으면 유형교회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보이는 그 자체이며 또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우리가 쉽게 그냥 드나드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셔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세 제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그 산 위에서 놀라운 변화를 하세요. 변화. 막 그 얼굴이 바뀌었고요. 완전 또 옷에 광채가 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 옆에 누가 딱 나타나면 구약의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딱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때 제자들은, 이 세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 했어요. 잠을 막 빠지다가 잠을 깼어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변모하에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상황이 눈앞에 또 펼쳐진 거예요. 꿈이야 생시야? 꿈이 아니었어요. 꿈에서 깬 상태입니다. 성경은 꿈은 꿈이라 말합니다. 이건 생시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상태. 너무 놀랐습니다. 이 모세가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막 비몽사몽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지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가가 말해줍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구름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5절 말씀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변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런 목소리가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구름이 걷히고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이게 바로 변모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가 전부 다 이 변모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이 변모하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에요. 비록 잠은 잤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해주기 위해서 그 3명의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옛날에 산상기도를 엄청 많이 갔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산상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많이 했고 산에 기도하러 많이 가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은 특별한 체험을 줍니다. 막 그런 게 있어요.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이런 변모의 사건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근데 그 인자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굉장히 비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성경에 또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도 주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똑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얼마나 주님께서 간절하셨으면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의 그 세 제자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나의 제자들이여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뭐 신비한 경험의 시간일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에게는 이처럼 절박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온도차가 너무 나요. 내 믿음과 주님은 너무 온도차가 나는 거 아닐까. 내 삶과 우리 주님은 너무 온도차가 나는 게 아닐까. 너무 동상이몽처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전 참 이게 신비해요. 주님이 너무 힘들 때 주님의 그 대화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모세, 엘리야,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냥 절대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냥 너와 나는 그냥 서로 타자, 다르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복 줄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 때문에 위로받는다.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별세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시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그 어마어마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 예수님과 동급이다.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죽어도 그들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아 있어요.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해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자신의 전 실존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요. 삽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 속에, 그 시대 속에, 그 사건 속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데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죠?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다 거치고 마지막 그 모압 평지 앞에서 딱 섭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끝내고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 설교를 막 한 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거기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건데. 그리고는 모세는 뭐 비스가산 어느 골짜기, 즉 모압에 있는 그 산 어느 골짜기에서 죽었다 이러지 어느 누구도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들어놓고도 모세의 그 무덤을 모릅니다.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람이에요. 둘 다 무덤이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 시간 속에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를 말해주는 거죠. 십자가의 무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에서 자꾸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결국에는 잘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그냥 큰 고민 없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루어내시겠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고 그 시간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던 그런 장면을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지만 십자가는 거저 이루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주님의 그 과정에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주님이 나와도 대화를 해주실까? 주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줘서 재민아,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하나님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기계적으로 일방적으로 안 하시다란 말이에요. 부족한 우리와 대화해 가시면서 우리의 이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방법은 바꿔주시더란 말입니다. 우리와 대화해 가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멈출게 그래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는 시선을 누구에게 또 돌려야 되냐면 이 세 제자에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제자가 우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요. 공교롭게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세 제자가 불림을 받거든요. 근데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무슨 모습?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조시는 그런 부분을 위로받는 말씀으로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자는 것은 무죄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자는 건 습관이다. 내가 자는 것은 주일 준비 안 하고 토요일 밤늦게 놀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잠도 적당할 때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급적 깨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조는 건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나은 거니까,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나약함이에요. 주님의 부탁까지, 신신당부까지 제발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막 잠을 못 이겨서. 여러분, 잠 못 이기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막 죽을 용을 써도 안 돼요. 그게. 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라서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잠을 머리만 대면 잔다는 분들 제일 부러운 분들. 막 그런 게 여러분 제자들의 한계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결국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결국에는 부활신앙 앞에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전환점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지극히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주님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12제자를 놔두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버리시냐고요. 어떡하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들은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고 그들의 고백이 될 때에 그들은 정말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고 마는 거죠. 그들은 이 부활신앙을 딱 가지니까 비로소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변화산에서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바로 그 변화산 사건이 이 부활의 주님을 먼저 선취한 미리 경험한 사건이었구나. 주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그 산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셨구나. 비로소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은 부활 사건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활 사건은 주님께서 공생에 이루신 모든 사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다시 보게 만들어준 사건이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알게 되고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공생애 때 이루셨던 그 전하셨던 말씀들, 병을 고치셨던 이야기들, 그 제자들과 모든 백성도 함께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한 큰 덩어리로 알게 되는 거죠. 전체로. 이게 부활 신앙이 주는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서 순서대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입니다. 또 오늘이 우리 가능제일교회 50주년입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고요. 이것은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7주간, 오늘이 8주째인데요. 주현절을 보내왔어요. 주현절. 그리고 이 주현절이 지나고 변모주일이 지나면요. 사순절이 이제 맞이합니다. 그럼 부활절이 있죠. 여기 딱 중간에 있는 날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현절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건들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주현절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아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 사람이 그냥 마음 한번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함으로써 이 경험이 쌓여서 나의 믿음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내 삶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은총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기질과 자기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믿었다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작심삼일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해보겠다 하고 다음 날이면 다 사라지는 게 내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왔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린 또 앞으로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면면을 보고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주연절의 신앙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순절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힘있는, 가장 생명이 넘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저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을 못 이기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이 주연절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하지. 내가 불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아 봐야 또 누군가에게 이 사랑받는 마음이 뭔지를 막 알려주고 싶어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또 누군가와 온전한 믿음의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내 삶을 비로소 들여다보는 힘이 생기고 내 삶의 모순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불합리한 모든 일조차도 이제는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능제일교회 지난 50년 이 모든 시간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다 같이 함께 걸어올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사회를 만났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또 우리는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